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왔지만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미국과 같은 아주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총회 남북한 통일선교위원회에 있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데 남북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 땅은 남한이 가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5개의 로드맵이 있는데 그 5개의 로드맵 중에서 남한이 가정할 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사강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길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둘째는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상처를 치유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셋째는 지역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가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지도자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가관을 갖고 보는 거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리쿠아뉴 수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저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국민들에 의하여 얼마나 뜨겁게 추모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청빈하고 진솔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함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국민은 정말 희망이 있죠?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아니면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자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인물들이죠. 요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신뢰하시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좋은 지도자의 자격은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불행한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불행한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왕으로 뽑히기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뽑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변해서 사람이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거울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거울이 있을 때에 그 거울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 마냥 역사의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나를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후회는 아픔을 말하죠. 후회는 사람도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픈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운 왕이 하나님이 후회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은 인간이 죄에 대한 아픈 심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판을 예고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질 때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이 유다를 보면서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오게 되죠. 본문에서 사울은 정말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았을까? 참 후회스럽다. 왜 저런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작은 자리인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도록 만들어가게 됐는데,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직분 감당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사람들이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슬픔이며 비극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하여 불행으로 만드는 본문에 나오는 사울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 아니면 사회에서도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직책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불행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불행을 축복으로 만들어도 부족한데 이미 주신 축복을 불행으로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으로 만드신 것을 후회했는 줄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운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양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죽여라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탈취물에만 급급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상관에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할 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이 줍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지도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씀보다도 불행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삶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마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잘 세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1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2번, 3번에 갖다 놨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도 아말렉을 이긴 것을
내가 이겼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바른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울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독재자의 나라일수록 기념비가 얼마나 많고 동상이 많은지 모르는데 이북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35,000개나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이북은 때가 되면 망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세웠던 이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가를 말입니다. 우리가 식사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다, 이런 고백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을 새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만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버림을 받은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중에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옆에 갈멜산이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여요. 이 감람산에서 보게 되면. 근데 감람산 쪽에서 옛날 자기가 자라던 마을 동네가 딱 보이는데 그 마을의 우물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야, 옛날 어렸을 때 먹던 저 우물물을 한번 먹어봤으면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부하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왕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3명이 공모를 하고 밤에 몰래 척진을 뚫고 가서 세상에 그 다윗의 우물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물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이 물이 적진을 뚫고 가서 길러온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야,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근데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난 못 먹어. 아무리 내가 그리웠던 물이라 할지라도 난 먹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 물을 땅에다 부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이 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땅에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옆에 있는 부하들이 바라보는데 그렇게 세상에 먹고 싶었던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부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안 바치겠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아, 잘 떠왔다, 고맙다 하면서 딱 마셨다면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앞으로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땅에 부었지만 그 물은 여호와께 부어드린 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신뢰를 하면서 다윗을 따르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강원도처럼 찔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17이라고 하는 아랍 나라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이스라엘을 못 집어먹어요. 왜? 그들의 정신무장과 신앙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말은 대장은 뒤에 서 있고 쫄병들은 앞으로, 그리고 먼저 나가 죽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돌격 앞으로 대신 뭐가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갈 테서 총알바지가 될 테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뒤에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지도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작은 나라가 아랍권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이 민족의 앞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요동칠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종,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떠나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투표를 한 장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우리하고 종친이야. 아니, 종친이라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 앞에 와서 악수라도 한번 해줬습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서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도자를 뽑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였어요. 정직은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아름다워요. 정직하지 못할 때에 정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이 있는데 가보니까 뒤에서 이 동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뒤에서 나는 동물 소리가 뭡니까? 얘기하니까 지금 이처럼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되니까 가져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울 왕 같은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성이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도 버리시고 나라도 버리시고 정말 인간도 버리십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를 백성은 따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 앞에도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이 한 짓이 뭐냐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좋은 양들을 끌고 소를 끌고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정직하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얘기예요. 바른 말을 하여도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버렸어요.
성경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내가 너를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먼저 버렸지 않았냐. 어느 것이 바르고 잘못된 것이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이 잘잘못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가장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불안기야. 마음에 불안이 확 찾아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자기 앞길을 물으러. 참, 결국 가가지고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둘과 함께 한날에 죽고 말게 되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찾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얘기죠. 그런데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렸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역사는 거울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결국 역사에서 버리는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오늘도 개인적인 내 신앙도 하나님이 후회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역사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를 내일 모레 하게 되는데 정말 다음과 같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왕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어떤 인간 관계에 의하여 뽑지 말고 정말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하고 여기저기 앞뒤를 재고만 안 줬고, 이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떤 결정이 있을 때에 분명한 선을 그어서 결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뚝심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까? 저도 교회를 지려고 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하다가 딱 결정하고 짓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좌지우지하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죠. 이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거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꿈을 심어주는 사람,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가관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 없는 집이라면 이놈저놈 다 들어와서 다 훔쳐가게 해요.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국가라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만약에 이 국가가 없어 보세요.
북한이 만약에 저기 쳐들어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국가라는 울타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개인보다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의 운명이 그에게 맡겨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